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나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우물과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15절에 말하는 샘과 우물은 나와 결혼한 아내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샘과 우물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아내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결혼한 아내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문맥상 18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젊어서 취한 아내를 이라는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내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을 통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즐거워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들이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우자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즐거워해달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명령문으로 쓰여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남편들은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에게 만족을 두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의 사랑 안에 연모하고 그의 품 안에서 족한 줄로 여겨야 된다 라고 19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와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만이 누리는 즐거움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육체적인 욕망과 그릇된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자신의 만족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그릇된 육체의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절 말씀과 같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연모하거나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는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고 이방 계집과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본 잠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 16절과 20절 말씀에 두 번 반복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그 서로가 족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짝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을 허락하셨음을 알려주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그릇된 쾌락과 잘못된 관계로 이어지거나 마땅히 아내에게 품어야 할 즐거움을 이방 여인에게 품게 된다면 복되게 하신 가정이 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는 그릇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느 곳에서든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즐거워하며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에 보면 권면한 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모든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인리입니다. 반면 악인은 어떻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22절 말씀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악에 걸리게 하시고 죄의 줄에 매이게 하신다라고 22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의 경고를 엄격하게 준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인생, 평탄한 길을 살아가지만 그에 반해 악인은 평탄하지 못하며 걸려 넘어지고 오히려 자신의 악으로 인해 매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매이거나 넘어지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영혼이 언제나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고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그는 흉기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잠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훈계를 받아야 할 때 받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의 길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훈의 가르침, 훈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잊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남편이 아내를 떠나 외도하는 문제가 심각함을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간통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외도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외도하는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난관인 것 같습니다.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아름다운 성경의 결혼과는 결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한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을 이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경계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이 참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만이 참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만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며 생명의 즐거움이다 라고 본 잠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한 사람의 남편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한 사람의 아내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복된 길이고 이것만이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그릇된 성적 쾌락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릇된 죄악을 경계하고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구체적인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순결과 거룩함을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릇된 문화와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믿고 평안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를 통해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주신 것에 우리가 그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주님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